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옆 사람과 손잡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당신은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우리 학생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많은 말씀 위에 주님의 은혜가 내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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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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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3절, 4절을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돕소서. 주님의 나를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찬양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제 다 함께 성만찬 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만찬의 은혜와 또 감동이 우리 또 3월 주어지는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는 줄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앞에 화면을 좀 보실까요?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천재 물리학자. 이 사진에 빠졌는데 제가 타임즈에 오른 사진을 찾지 못해서. 아인슈타인,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애플 CEO 스티브 잡스. 이 네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하고 세상을 뒤흔들었던 이 네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공통점. 이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요. 또 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하브루타식의 유대인 교육입니다. 하브루타. 나중에 한번 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브루타식의 유대인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 방법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부모가 결정하지 않고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고, 이게 바로 하브루타식의 유대인식 교육입니다.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는 교육 방법. 제가 저희 아들 유엘이한테 이제 이 하브루타식의 교육을 한번 해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했었었는데,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3년 동안, 이제 5년이 되죠.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좀 숱이 풍성했는데 새치가 정말 많이 생기고, 어디 머리가 빠지냐면 여기
요 사이 삼각형 갈매기 머리라고 하죠. 이 사이가 진짜 점점 빠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들 유엘이한테 새치를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유엘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빠는 왜 이렇게 머리가 자꾸 빠져?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자꾸 빠져? 너무 머리가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유엘아, 아빠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래. 고민을 많고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머리가 좀 빠지나 봐. 그때 유엘이가 가만히 있다 뭐라 그러냐면, 근데 아빠, 엄마는 머리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점점점 끝냈습니다. 역기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하브르타식의 방법 중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육 방법이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교육입니다. 사람에 대한 교육. 이 유대인 하브르타식의 교육에 어린 자녀의 사람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하죠. 점점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성장해 가는데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가장 잘 놀아줬던 아빠가 잘 놀아주다가요, 갑자기 어느 날 냉정하게 이 자녀들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평상시 같으면요, 놀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처음 당하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나를 모른 채 합니다.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꾸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평생 처음 겪는 이걸 통해서 두려움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교육이냐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내 잘못이 없어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유 없는 배신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요. 하물며 아빠라도 인간은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것을 아이에게 교육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절망, 배신을 딛고 다시 또 아빠에게 매달리고 아빠 품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냉정하게 아빠는 밀쳐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하며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사람을 믿지 말아라,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라.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단다. 아빠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단다. 오직 누구를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라. 아멘.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세상과 환경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아이들만의 생존 방법을 교육한다는 거죠. 인간이 영원히 믿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교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을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앞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옆에 뒤에 친구들, 성도님들 같이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너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웃자는 얘기고, 사람만 너무 믿고 사람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이 사람 없으면 죽는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입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좋은 교회 하나님도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오늘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만나시고 또 인정하셔서 모든 두려움, 사람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하늘의 길을 걷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본에 충실해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기본에 충실해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강의 설교를 계속하다가 오늘 한 주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학생들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듣기 뻔하고
당연한 3.1절 기념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금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설교입니다. 사람에 대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잠깐 한 10초 생각해 볼까요? 스스로. 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무슨 생각으로 오셨나요? 네. 이 눈을 감으시고 웃는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 주일이니까 당연히, 아니면 맡은 일들이 있어서, 아니면 특별히 오늘 밖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날씨 너무 좋은데 갈 데도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사람이 그리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이곳에 가장 온 큰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창옥 교수님, 김창옥 집사님의 강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이것을 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집사님이 여러 심리학적인 공부와 책과 논문과 이걸 다 통틀어서 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 따라해 주실까요? 운동. 네.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운동입니다. 운동. 네. 운동의 경기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뭘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무작정 체력부터 기르는 겁니다. 체력. 왜냐하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잡아내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심장이 뛰도록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심장이 뛰도록. 자,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앞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제가 3년 내내 반복하죠.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것을 경험하러 오는 곳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오늘 이곳에 오기 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심장이 뛰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심장이 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회복, 또 성장을 위한 이 내 심장을,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운동 말씀드렸죠. 준비 운동하지 않으면 부상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겨울은 더 심합니다. 여름, 따뜻한 봄 이런 때보다도 2배, 3배의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요, 준비 운동하지 않으면 큰 부상을 당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인대 끊어져서 결국 뒤에 아킬레스건 끊어져가지고 제가 모든 운동을 다 접었지 않습니까?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제 튼튼한 육신을 믿고 난 잘할 수 있어 자만하고 교만했다가 평생 뒤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몸과 마음이 차가워져 있는 상태로 내 마음이 식어 있고요, 아무 의식도 없고 그냥 몸이 따르는 대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누가 오라 하니까 가라 하니까, 내 믿음이 약하면, 내 믿음이 식어지면 더더욱 교회 오기 전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심장이 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심장이 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데 과연 내 심장이 뛰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그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 그런데 주님을 향해 심장이 뛰지 않았던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신, 변절,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유다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뛰지 않았던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첫 번째 이유는 질투심 때문에 배신했다. 유다는 처음에요, 높은 위치에 사랑받는 그런 안정적인 곳에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처럼 그 친밀한 그룹에 들지 못합니다. 자꾸만 멀어졌죠. 그래서 그게 질투가 화가 되고 화가 미움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심리학적인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유다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세상 정세에 제일 밝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지위에. 근데 이제 상황이 점점 로마 정부 황제와 예수님이 반등이 되고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하고 로마 황제 군사들과 정면 충돌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로마군에게 넘겼다. 더 크고 위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배반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다. 세상 정세에 화난 사람이니까 또 이 사람은 과격한 유대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가 되면, 이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어긋난 겁니다. 이 사람 따라나가서는 나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자, 네 번째, 돈에 대한 탐욕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 20에, 은화 20에 돈의 욕심이 타면 나서 그렇게 그 돈에 눈이 가려 예수를 팔게 됐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탐심의 죄에 씌어서 예수님을 팔았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본적인 동기, 그것이 바로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배신자의 행동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본이 틀렸고요, 기본이 약했고요, 기본부터 잘못된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외롭고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신앙적으로도 삶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의 기본, 또 여러분의 삶의 기본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그런 것들을 이겨내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교회로 옵니다.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명의 성도로서 교회로 와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작년 같은 때는 저도 너무너무 힘들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무엇을 하느냐? 혼자 걸어서 저 교회 앞에 옵니다. 교회 들어오지 못하고 길 건너편에서 우리 아버지 포도 좋은 교회 전경을 천천히 이렇게 봅니다. 밤에 보면 정말 멋있고 더 예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 바라보면서 속으로 혼자 멍 때리는 거죠. 교회멍을 합니다. 교회멍을 하면서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가 있을 것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야. 나의 기본이고 나의 시작이 여기고 나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 이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처음에 집에서 떠나올 때는 고뇌와 근심의 발걸음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은혜 받고 힘과 위로와 소망을 돌아갈 때는 다시 그 성도의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장소나 그 시간이나 그 어떤 것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다시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하늘의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사랑, 그 은혜, 모든 성도의 기본이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본에 충실해야만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본으로,
주님의 기본에 충실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 숙제하잖아요. 매일매일 숙제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믿음의 숙제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노력하고요. 또 그 숙제를 해 나갔을 때 성취감과 기쁨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성도의 그 자격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행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주님께 심장이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주님께 심장이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교회 오실 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오는 길에 차에 찬양이라도 크게 틀어놓으시고 오는 길에 식사기도 점심 식사기도 할 때 조금 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아니면 제가 PPT 일부러 주고 일부러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먼저 그걸 보시고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PPT 주고 안 올려드리는 게 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리 다 알려드리면 솔직히 기대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미리미리 올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의 상황을 미리 좀 아시고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 그러니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읽어보시고 대충 목사가 이런 말씀을 하겠구나. 그러니 나는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겠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우리들의 운동입니다. 운동. 성도의 기본은 주님인 줄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기본에 충실한 삶과 믿음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다시 해볼까요? 시작.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비록 3월 2일이지만 3.1절 기념주일로 감리교절기로 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밀정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밀정? 또 암살 제 일부러 다 찾아봤습니다. 시간 때우고 재밌으려고 본 게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봤습니다. 관련 자료를 막 수집하면서 그 속에도 지금도 그랬지만 예전에도요. 배신자들, 변절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화 밀정에서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염석진으로 나왔는데 원래 실명은 염동진이라고 해요. 그 실존 인물이 진짜 있었고 사진을 보니까 정말 배신자, 변절자처럼 생겼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염동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근데 이 대한민국과 복음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하신 수많은 믿음의 성도, 선배들,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배신하지 않으신 분들, 지난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또 그 복음의 진수를 배워가며 나누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그 신앙과 또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명은 바로 신승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신승희 형사입니다. 형사. 한국 사람으로 형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1919년 당시에 종로경찰서에서 10년간 근무했던 형사입니다. 한국인 신분으로서 조선 독립운동하는 조선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본 천황의 앞잡이였습니다. 불과 나이 40살에 고등계 형사로 승진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동족들의 목숨과 피를 빼앗은 오죽하면 일본의 사냥개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였고 변절자였습니다. 그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19년 2월 26일, 그러니까 3월 1일 날 저희가 아니라 민족 독립수사들이 3.1절을 일으켰는데 그 전에 2월 26일 날 밤에
지금의 안국동에서 자리 잡고 있던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밤에 불을 끄고 커튼을 닫고 몰래 3.1운동, 며칠 후에 일어난 3.1운동에서 사용할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신승이라는 형사가 낌새를 차리고 거기를 급습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 인쇄하고 있던 선언문을 빼앗죠.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버립니다. 이 사건을 들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오늘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한 사람,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최린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신승이를.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느냐. 당신도 조선인 아닙니까? 당신도 조선인 아닙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죽였고 핍박했고 그렇게 했으냐. 이제는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젯밤에 빼앗은 그 독립선언문, 그리고 이 일을 눈 감아만 준다면 역사는 당신을 명예롭게 기억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독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큰 돈이었던 거금 5,000원을 그 앞에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만주로 떠나십시오. 그런데 신승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받지 않고요. 조용히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안했던 민족 독립투사들은 원래는 3월 3일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날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 대답 없이 그냥 가버리니까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3월 1일로 앞당겨서 독립운동을 했고요. 결국 신승희라는 사람은 일본 경찰에 이 사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일어났고 성공했고 그렇게 그 운동이 일어난 지 2달 후에 신승희 형사는 조용히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가 죄책감, 양심,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잘못 살아왔는데 마지막 그 한순간에 정말 올바른 귀한 좋은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 3.1운동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2달 동안에 전국에 그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수호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민호 학생들이나 또 이것에 관심이 잘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에 목숨 바쳤던 민족대표 33인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33인 민족대표 33인 잘 모를 겁니다. 아동부에서도요 오늘 이거를 똑같이 교육합니다. 그리고 아동부는 오늘 무궁화도 만들고요. 무궁화 화분도 만들고 잊지 않아야 하고요. 이건 우리가 마음에 담고 품고 살아야 합니다. 33명 중에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33인 중에 기독교인은 16명입니다. 기독교인은 16명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거 놀랍고 감사한 우리가 축복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이 33명이었고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기 위해 주권을 찾기 위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며 노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민자고 아무리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민자지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이 귀한 피 흘림과 이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3명이 친일파로 돌아섭니다. 사인을 했고 목숨을 흘렸고 피를 나눴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일본의 앞잡이에게 돼서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변절, 그 친일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신승희에게 독립운동을 같이 하자고 권했던 최린이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최린은 처음에는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나중에 변절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처음에는 일본의 개처럼 살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독립운동을 성공시키며 자신은 쓸쓸하게 죽어간 이 신승이라는 사람, 누가 진짜 의인이고 누가 진짜 죄인이겠습니까? 누가 진짜 처음이고 누가 먼저
나중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믿음에 순서가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나이고 경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본으로 중심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돼도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돼도 먼저 될 때가 참 많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기록합니다. 아무리 죄인이 그렇게 살았어도 나중에 그렇게 변절하고 배신할 수 있고요, 신승이처럼 개처럼 살았어도 나중에 그렇게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먼저 되었으나 나중에 주님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 되었으나 먼저 된 의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점검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3.1절 기념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3절 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영상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능력도 힘도 사랑도 없는 사람들만 만나고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좋게 돼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자에게 자기의 복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고백하시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일에 심장을 뛸 수 있는, 주님의 일에 우리의 영적인 운동을 매일매일 숙제를 완성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고 모든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기본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이어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것들, 또 감동받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저 그 말씀을 붙잡고 영상 찬양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심장이 오늘 이 시간 뛰고 있습니까? 내 심장이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예민하게 집중하며 무엇에 뛰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 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 심장이 하나님께 뛰고 있지 않다면 주님 나의 심장이 주님을 향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됐거나 나중 됐거나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장로, 목사, 권사, 집사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오직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의 온전한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오늘 회개하고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또 우리 복음의 확장을 유지를 위해 순교하시고 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고 그런 분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얼마 전 마다가스카 선교사님 두 분이 강도대에 총살을 당하고 순교하셨습니다. 50대 아들, 70대 아버님 두 부자가 주님의 일을, 선교회를 감당하다가 총살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동시대 시공간에 살아가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직분이 닿는 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의 자기 소망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의 어디에 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어디에 나아갑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것만 시간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집중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서 살아가는 너무 힘듭니다. 기도의 삶으로서 벌어먹기 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이 상황으로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힘든 그런 뒤처지지 않고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시옵소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성장하며 하나님 성숙하며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사는 것을 나아가는 것을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그 주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나아가시고 우리 영광을 생각하며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시대를 할 사람이 아버지 주님께 소통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주시고 성령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내기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에서 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이름이다.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아버지 그런 능력이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호로비 나 우리 주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감각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교회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곳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믿음에는 순서가 없음을 믿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자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